기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또 어떤 자세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가,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계획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살면 일을 성공시킬 확률이 별로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닥치는 대로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라를 위한 계획도 있고 각 개인을 위한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더풀 처치를 위한 계획도 있습니다. 이방 나라 아시리아 제국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사내리바 너는 듣지 못하느냐, 그런 일은 이미 내가 오래전에 결정한 것들이고 이미 내가 아득한 옛날부터 계획한 것들이다. 이제 내가 그것들을 이루었을 뿐이다. 아시아 제국이 많은 나라를 정복한 것도 하나님이 옛날에 이미 다 결정해놓고 계획한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가 기원전 서기전 약 597년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바벨로니아 제국의 전쟁에서 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조선이 1637년도에 병자호란 때문에 일어난 일과 비슷합니다. 병자호란이 뭡니까? 1637년도에 청나라는 여진족, 만주족들이 쳐들어온 거죠. 약 13만 명의 군대를 끌고 조선을 쳐들어왔는데 2달도 안 돼서 조선이 항복했습니다. 조선이 항복하고 그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항복했습니다. 항복한 결과 그 청나라에서 약 60만 명 이상의 조선인들을 인질로 데려갔어요. 잡아갔어요. 포로로 잡아간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을 노예로 팔고 그 잡혀간 사람은 엄청난 수모와 고통을 당했죠. 비슷한 일이 그 당시 597년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로니아 제국을 통해 이 전쟁에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은 다 불에 타고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잡혀가고 완전히 절망,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10절이 그 계획에 대한 겁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다시 이 나라로 완전하게 귀국하도록 만들어주겠다.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고 70년 동안은 황폐하겠지만 그게 지나면 다시 모든 걸 회복시켜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회복시켜주려면 바로 회복시켜주시지 무슨 70년을 또 기다리게 하시나? 바로 하시려면 바로 하시지. 이런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예언을 했죠. 하나님께서 당장 너희들을 바빌로니아 제국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바빌론 제국의 멍에를 꺾어줄 것이다. 바로 당장.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거짓 희망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헛된 희망에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예언을 믿고 따를 경우 소속히 그 예언이 실현되지 않음으로써 오는 실망과 좌절로 인해서 더 비참한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냐는 계속 그런 말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 28장에 나와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70년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두셨느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냥 괴롭히려고 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다룰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다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불순종하지 마라, 우상신을 섬기지 마라,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계속 선지자들에서 계속 말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징계를 하셨고 그들을 잡아간 거예요. 그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왜 그럼 70년 동안 포로로 잡아두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기 위한 겁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거죠. 그들의 그 불순종, 그들의 죄는 좀 죄의 껍데기가 벗겨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70년이라는 기간을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한 것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귀한 것을 주실 때 그 귀한 것을 잘 다룰 만한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 사람이 자아를 깨뜨린 다음에 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참 평안이 될 수 있고 참 미래가 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런 70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룸받으면서 그들은 신앙이 훈련되고 마음이 연단되고 그들의 잘못된 껍질들이 자아의 껍질과 죄의 껍질들이 벗겨나서 다시 귀국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귀국만 시켜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럼 계속 죄를 짓고 그럼 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70년을 기다리는 기간, 다루는 기간을 두신 거죠. 하여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타국에 포로로 잡혀 있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희망찬 미래가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신의 본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본심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 갖고 있는 본심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 평안을 주고 싶은 거예요. 희망찬 미래,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시킨 다음에 바로 이런 희망찬 미래를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했던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이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신 다음에 12절, 13절에서 기도하라. 내게 나와서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기도의 결과 곧 계획의 성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12절 13절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신 다음에 내게 와서 기도하라. 그럼 내가 들어준다. 그런 다음에 14절에서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만나게 되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 말씀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분명히 기도하면 나는 분명히 듣는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대화하고 나면 기분 좋은 대화가 있고 마음을 밝게 해주는 대화가 있고 마음을 어둡게 해주는 대화가 있어요. 어떤 대화가 마음을 어둡게 합니까?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자기 과시만 하거나 또 자기 중심적인 대화만 하고 그러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나를 수단으로 대할 때 그게 느껴지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나를 어떤 이용 수단으로 대하고 날 인격체로 그 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두워지죠. 그리고 오랜만에 대화를 하는데 다른 사람의 그 험담을 자꾸 늘어놓으면 마음이 더 어두워지겠죠. 그 더 어려운 것은 뭐냐? 언제 가장 마음이 어두워지냐면은 상대방이
나하고 대화를 하는데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듣지 않는 거예요. 금방 말했는데 전혀 몰라요. 다시 그걸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노골적으로 딴청을 피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야기하는데 다른 데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를 보고. 이야기하면서 혼자 텍스트 보내고 있고. 이러면 정말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마음이 비참해지죠. 왜냐하면 무시당한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 누구나 다 존중받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저는 존중받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좀 존중해 주세요. 이게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기의 말을 들어주고 말할 기회를 주고 자기의 일에 관심을 가질 때 사람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있던 스트레스까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기쁨이 오고 그런 만족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화 대상자인가? 하나님은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그런 분이신가? 그리고 듣는 척 하시면서 안 듣는 분인가? 아니면 듣는 것 같은데 실제는 안 듣고 너 뭐라 그랬는데? 이런 분이신가? 이게 상당히 그러면 곤란하죠. 열심히 말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듣는 거 그런데 안 들어. 그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반드시 새기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네, 이 말씀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국민 배우라는 인기가 좋은 김혜자 씨가 계신데 유명한 탤런트죠. 이분은 지금 남대민교회 권사님이시고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주 골초예요. 이분이 처음으로 임신했을 때 아주 입덧이 심했습니다. 그 남편이 담배 피우면 입덧이 좀 없어져. 그래서 그때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30년 동안 골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우냐면 하루에 5갑씩 피워요. 한 갑이 20개 치니까 하루에 100개를 피우는 거죠. 하루 종일 그냥 이게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흡연가라기보다는 애연가입니다. 그 담배를 필터만 남을까지 계속 피고 그 연기를 배 깊숙한 곳에서 흡입해서 확 뿜어내면서 이 아주 그걸 즐겼어요. 이게 그분의 아주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래서 이분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담배를 딱 피거든요. 어느 날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를 딱 피웠는데, 이전에 피던 맛이 아닙니다. 맛이 너무 쓰고 역겨워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다시 다른 것을 해서 다시 불을 붙였는데 똑같아요. 아무리 다른 담배를 피워도 계속 쓰고 역겨워서 피지를 못하겠어요. 그날 밤에 미국에 사는 딸이 전화가 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하다. 담배 맛이 싫어졌어. 그런 말 했더니 갑자기 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주신 엄마 몸을 담배로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너무 담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말은 못하겠고 기도했다는 거죠. 100일 동안 새벽 작정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지금 연세도 드셔가지고 몸도 안 좋으신데 담배가 되게 몸에 해롭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담배 피우면 생명보험료가 2배로 껑충 그만큼 담배가 해롭다는 거죠. 그래 어머니 건강도 걱정되고 그래서 100일 동안 간절하게 하나님 어머니가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날이 100일 새벽 작정 기도를 했는데 그날이 98일째였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듣고 김혜자 권사님이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고 그럽니다. 그날로 그는 담배와의 긴 인연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금단 현상도 없고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냥 그날로 사고가 없어졌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난 거죠.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그 딸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김혜자 권사님에게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하면 듣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원리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사람의 기도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서 계획을 말씀하신 다음 기도하라고 하신 다음, 기도하면 내가 그 계획대로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는 믿는 자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말 희망찬 미래를 주려는 그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만약에 인간의 기도가 필요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데 인간의 기도가 필요 없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겠어요? 아무 필요도 없는데. 그러나 그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실현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한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뭔가를 못 얻었는데 그것이 못 얻은 이유가, 그것이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가 아니라 너희들이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엠 바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도할 것을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 원리를 아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원리를 알았던 다니엘은 실제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이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그 뒤에 몇십 년 뒤에 읽게 됐어요. 그리고 읽고 나서 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록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한 게 기원전 605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그랬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로니아 제국에서 해방된 게 기원전 536년이었습니다. 거의 69년, 70년 됐을 때 해방된 거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536년도에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있다가 이게 해방될 때, 해방되기 1년 전쯤 전에 다니엘이 성경을 보다가 예레미야 29장을 읽게 됐어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 19장에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읽고, 이 다니엘도 이제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그 이제 이야기가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제가 다니엘서 9장 1절로 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대족 속 사람으로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바벨로니아의 왕이 된 첫 해, BC 538년이죠. 첫 해의 일이다. 다리오 왕 1년에 나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보았다. 나는 아무런 음식도 먹지 않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다. 그러니까 이걸 읽고 뭘 했냐면 기도했다는 거죠. 그 기도문이 이제 4장에서 9장이 쭉 나오는데, 이 기도문은 두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잡혀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고국으로 돌려주시옵소서, 이 계획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문이 9장 19절에 나와요. 9장 19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대로 지체하지 말고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왜냐? 예레미야서에서 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한 이 12절 말씀을 보고 다니엘이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 후에 1년 뒤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제국에서 실제로 해방되게 됩니다. 물론 다니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신 거죠. 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니엘을 예레미야 이 말씀 읽게 했고 예레미야가 이 말씀 보고 기도하러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이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루는 시간을 분명히 가집니다. 그러나 그분 우리를 위한 좋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망찬 미래, 평안을 주려는 계획,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갖고 있는 놀라운 계획이 하나씩 하나씩 착착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길을 기도로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 원리를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3번에 하나님께 이렇게 적으시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기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이 나라가 하는 하나님인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2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데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않냐래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모든 공간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지금 이 공간에도 하나님은 충만히 계십니다. 공간에 충만히 계시다가 우리가 입을 벌려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부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분에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온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With all heart. 마음이 있으면 그 중에 30%는 다른 생각하고 70%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모든 부분을 다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온 마음으로 기도를 잘 못하고 그냥 부분적인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염려는 전심으로 잘합니다. 전심으로 염려는 잘해요. 온 마음을 다해 염려는 참 잘합니다. 다른 생각하고 온 마음을 염려하고 마음의 모든 부분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건 잘하는데 전심으로 기도는 잘 못해요. 근데 이 기도하다가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근데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뭔가 기도에 힘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지령이 내립니다.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가 나옵니다. 다른 데로 생각을 분산시켜라. 그러면 악한 영들이 생각을 분산시켜요.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집중이 안 돼요. 하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는 다른 생각하고 그런 거죠. 제가 이번 주에 금요 예배 드릴 때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저는 금요 기도할 때 정말 온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만이 방법이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전혀 다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100%로 쏟아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금요일 저녁은 좋았는데 토요일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주변에 별로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눈에 뜨니까 벽시계가 좀 시간이 틀린 것 같아. 벽시계가 20분 빠르네. 내가 지금 빨리 고쳐야겠다.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막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러면 안 되지. 근데 다시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또 갑자기
내 차는 기름을 1갤런 넣으면 도대체 몇 마일을 가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고속도로를 가면 좀 많이 달린다 그러는데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한번 계산해봐야지. 폰 가지고 자꾸 계산하려고 하는 그런 내 모습을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이게 내가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빨리 고개를 흔들고 다시 이제 기도를 계속 해서 기도를 잘 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런 기도 중에 자꾸 다른 생각 들고 자꾸 뭘 해야 될 것 같고 자꾸 이게 이 자연스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다 영적인 세력이 또 자꾸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것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마귀는 기도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하나님 일하지 못하게 되니까 기도를 막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작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막 기도할 때는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걱정도 하지 마시고 기도만 막 하다 보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실 때도 있고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온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다 마음이 부담이 있습니다. 다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은 다 있어요. 근데 생각처럼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너무 바빠서 그래요. 너무 분주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리텐붐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마귀는 우리를 악하게 만들지 않으면 분주하게 만든다. 분주하게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기도를 안 해요. 불신하니까. 기도의 능력을 정말로 믿으면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바빠도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근데 기도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그냥 기도 안 해도 별일 없어. 그러고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만해서 기도를 안 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이유가 됩니다. 근데 또 진짜 기도하자는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그러면 자꾸 몸이 말을 안 듣고, 또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할 말이 없고, 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훈련하면 되는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익숙할 때까지 반복하는 것, 이게 훈련입니다. 익숙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익숙해지고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언제부터 기도 훈련을 하게 됐냐면, 저는 중1 때부터, 그때 제가 어떤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중등부 다녔는데, 중등부 회장님이 되게 열정적인 회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면 꼭 우리 애들 모아놓고 30분 동안 통성 기도를 시켰습니다. 기도 제목 조금 막 기도하고, 그때 저는 기도를 배웠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하라 그러니까 막 따라 하는 거지. 뭣도 모르고 막 따라 하니까 나중에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나중에는 혼자 교회 가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중1 때부터. 그러니까 기도는 하면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죠. 자꾸 와서 하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이 기도를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는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 계시면 기도를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같이 소리 높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런 걸 자꾸 훈련하다 보면 나중에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2주 동안 새벽마다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부쩍 증가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물론 제일 중요한 기도가 자기가 전도하려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로 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야 되지만은 2주 동안 또 자기 개인을 위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한두 가지 여러분 딱 정하시고 집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2주 동안 뭔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한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사실 뭘 포기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는 것은, 포기하지는 않고 받기만 하려는 것은 일종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때 풍성히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하려면 뭘 포기해야 될까요? 잘 아시네. 먼저 포기해야 될 것은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버티는 습관을 먼저 포기해야 됩니다.
뭘 하신다고 끝까지 버티고 그냥 새벽 1시, 2시 그 버티는 습관을 포기해야지 새벽에 올 수 있어요. 그 버티는 걸 못 버리면 못 오시죠. 그 다음에는 몸의 안락함을 잠시 포기해야 됩니다. 더 자고 싶은 몸의 안락함을 잠시 포기하시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포기하면 하나님 100배로 갚아주신다. 100배라는 것은 꼭 100배가 아니라 풍성히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뿐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주 동안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네 분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주 말씀이 좋아요. 우리 황성희 목사님 아주 마음에 와닿는 말씀, 그리고 장재인 목사님 전에 수련회 오셨죠. 또 김홍성 목사님, 어떤 여러분 은혜의 말씀들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제가 생명의 흐름에 동참하라, 생명이 흐르게 하라, 이런 주제로 2주 동안 있는데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서 기도를 훈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기도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